오늘 말씀은 유일한 길, The Way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 즉 삶의 여정을 우리는 인생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길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역사는 강한 자, 승리자의 편에 서서 우호적으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들은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고 또 정확하게 기록되어지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성경책에는 좋은 이야기만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영웅,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도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도 우리의 기분을 낮게 하고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허물에 대한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약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써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역사를 보는 관점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구원자를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 왔는지 그걸 쭉 써왔는데 그게 이제 구약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교훈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오셨는지 그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세 가지 방법으로 오셨는데 첫째는 특별히 준비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내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남성들이 교회를 거짓말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죠? 아니 남녀가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깁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대답을 안 하시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꼭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이 구절 때문에 마태복음 1장 딱 펼치고 1장 읽다가 포기한다니까요. 아이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자연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연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법칙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연법칙을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법은 못 만드실까요? 어떤 분이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의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 믿기가 어려웠는데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굳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망 권세,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부활에 대한 역사는
로마 문헌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진실이라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으며 물 위를 왜 못 걷겠으며 왜 장님의 눈을 못 뜨게 하겠으며 왜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서 듣지 못하게 하시겠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곁에 구원자로 오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 목장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자기 형 이야기, 자기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이야기, 그때쯤 응답받았으면 좋겠을 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기도 제목도 좋지만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일주일 안에 응답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자.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중보기도 할 때 하시고 목장에서 기도할 때는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연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응답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오후에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장을 모였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응답받은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목장이 기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기다려지는 사람,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누군가 나를 칭찬해서 나를 격려해서 내가 목장에 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목장에 나눈 기도 제목이 응답된 사람은 빨리 목장에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응답 받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목장에 가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1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 받아보셨어요? 최근에 응답 받으신 분은 목장에 가고 싶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서 가기도 하겠고 또 오라고 권면하니까 가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는 차원이 조금 낮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목장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목장 모임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12월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점점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는 그저 한 사람, 한 개인, 한 육체의 생일만도 못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이 세상에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복락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만들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특별한 방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처럼 생로병사의 시간에 유한한 인생에 묶여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 한 해 마지막 5일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었어요. 내 생각, 내 마음은 정직했나? 내 행동과 내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었는가? 나의 신앙의 자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신앙의 모습이었는가를 점검하면서 마지막 5일은 회개하는 시간, 우리의 삶을 조절하는 시간, 조율하는 시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말은 그렇게 보내고 연시, 연초는 어떻게 보내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세상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오염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정할 때가 많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법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5일 동안 함께 새벽에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셨을 때에 어떻게 보내셨냐면 말씀대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에 간증했습니다. 우리 김재영 형제가, 우리 싱글 청년이 간증을 했는데, 간증할 때 본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주원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삶 공부를 했는데 정말 제 자신의 마음속에 기억이 남고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다 할 삶 공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삶 공부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삶 공부가 새로운 삶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하면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서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끝까지 그 삶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삶 공부를 가볍게 여기고 빼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 복습도 안 하고. 근데 이번에 삶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잘 해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경험을 많이 해야지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 앞에 서면 말씀과 친밀하게 지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700여 년 전에 이미 말씀에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주일날은 5장 읽으신 분은 일독하셨을 거예요. 이제 내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자,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어딜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상은 삶 공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지 말고요, 말씀의 방식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 예수를 붙들지 말고, 허상 속에 있는 예수를 붙들지 말고 말씀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을 거슬러서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오셨다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자꾸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성경의 말씀 안에 있는 역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시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무시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큐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고 유아부터 예꿈 어린이부 그리고 위드 청소년부 싱글 장년에 이르기까지 큐티 본문이 매일 똑같아.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그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매일매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장점인지. 어느 한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큐티라고 하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급하고 알려준 선교단체에서 만든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원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펼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24절 25절이에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냈어요. 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인데 항상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등장하는 천사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장이 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늘나라의 대변인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깬 것처럼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나하고 관계 맺지 않는 아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수용했어요. 인정했어요. 믿었어요. 이성을 뛰어넘은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한 겁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돼서 순종하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기도 하겠지만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위험한 말씀이었지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도 보세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예수라고 했다. 예수는 누가 알려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그렇게 한 말씀이라.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주일 준비팀 하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도서를 보니까 모든 게 헛되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지식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물질도 헛되고 모든 게 헛되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확실하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불확실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확실하고 내가 벌 수 있는 돈, 내 통장에 있는 잔고, 내 육체, 그것은 확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확실한 것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래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불확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 생각이 달라요. 오늘 내일 삶의 모습이 달라요. 나의 존재 자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유지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자랑하는 지식과 지혜, 그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신뢰하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불확실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과 연합하고 동역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믿어주고 따라주고 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심지어 저는 제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말하고 진심으로 말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말했는데 못 지켜, 나는 못 지킬 때가 많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결정이 확실한 거다. 저는 저 자신을 붙들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복음성가가 떠올랐어요. 그 복음성가가 이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복음성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갑자기 제 가슴이 멈춰 섰어요. 쿵쾅쿵쾅 뛰다가 갑자기 요 대목에서 요 구절에서 저의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어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이익에, 나의 만족에, 내 생각에, 내 기분에 있지 않다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물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까?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저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가장 온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주님 나를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오셨고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오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인에 대하여 자신 있게 선언하십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이야. 나는 유일한 생명으로 이 땅에 왔어.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왔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일한 진리. 다른 진리와 비교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조계종에 현수막이 걸렸대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종교에서도 축하하는구나. 아, 박수를 보낼 일이죠. 우리도 부처의 생일을 축하한다 이렇게 현수막 한번 걸까 봐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알고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런 현수막을 붙이는 겁니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일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저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하듯이, 그저 뛰어난 위인들의 생일을 축하하듯이 예수도 동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뛰어난 철학자 중에 영웅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축하해서는 안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며 축하하며 기뻐할 때에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유일한 진리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로 우리는 예수 밖에는 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길로 오셔서 길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밟고 가지 않고는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과 섬김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백범 김구 선생의 글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그 길,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길,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그 길이 복잡하고 어지러워지면 나를 보고 내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 생명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 승리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본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한